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행복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행복한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아슈레예요. 아슈레. 이 단어는 충만한 행복, 완전한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그 어떤 것에 결핍도 없는 의 복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요. 결핍이 없으니까. 결코 부족함이 없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극한 복을 받은, 충만한 복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제 몸이 아파요. 제 물질이 그래요. 내 생각대로 자식들이 잘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것을 다 결핍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가장 최고 최상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여정을 거치면서 어때요? 늘 결핍의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죠.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결코 결핍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해요. 완전한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결핍의 상태에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여호수아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능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됐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신들을 어때요? 마치 자기의 하나님인 양, 자신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준 하나님인 양, 신인 양 그렇게 섬겨요. 사사기 3장 5절 6절 말미에 특별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방의 신들,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고 하고 진멸해버리라고 했던 그 사람들과 통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그대로 섬겨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호세아서 말씀과 같이 그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인생들이 돼버린 거예요. 호세아 3장 1절 전반부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겼다. 자기의 육체의 쾌락과 정욕을 위하여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또 자기의 육적인 감각과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물질을, 시간을,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 행태들. 그러니 늘 만족이 없어요. 충만하지 못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4장 1절 그들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 지식이 없으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4장 6절 망하는도다. 처음에 봐보세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결국은 뭘로 이어집니까? 패망으로 이어져요. 망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어느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그래서 하나님도 백성이었던 자를 백성이 아닌 것처럼 자녀였던 자들을 자녀 아닌 자들처럼 하나님이 여기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상과 최고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그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 제1계명 즉 첫 단추를 잘못 낌으로 인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1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망각해 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다시 보면 뭡니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빼앗겨 버렸다. 최고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음행과 포도주에 술 취함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마음을 찢기지 못한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존재의 가치예요. 존재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가치.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왜 양심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무시당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탐이 나지 않아요? 보기에 좋죠. 저게 더 커 보이고 멋지고 내가 좀 수만 쓰면 내 것이 될 것 같고 들키지도 않을 것 같고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고. 왜? 내 인간이라는 나라는 그 존재의 가치를 상실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왜 무법천지가 됩니까? 그 양심, 즉 인간의 가치를 상실해 버리니까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육적인 것도 필요해요. 있으면 좋습니다. 더 많으면 더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는 이 존재의 가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찬양도 하셨지만 우리가 고기 반찬 많이 못 먹어도 괜찮아요. 맨날 고기 반찬 안 먹어도 돼요. 풀떼기만 먹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그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음행,
육적인 정욕, 술 취함, 즉 방탕, 육적인 쾌락, 이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행태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보다 더 훨씬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그 가치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마음. 그 마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이나 또 어떤 감정이나 의지, 즉 전인격이라고 하죠. 이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 즉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참 편하고 좋을 것 같죠. 내 마음 먹은 대로 뭐든지 다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그러할까? 그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아는데 내 마음대로 그것이 되어진다. 과연 그게 좋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마음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늘 내어드려야지 돼요. 이러한 작업이 있을 때 우리의 관계, 인간관계든지 물질 관계든지 자연과의 관계든지 모든 관계들이 혼돈했던 것이 질서로 잡혀가요. 공허했던 것들이 충만으로 바뀌어져 가요. 어두웠던 것들이 빛으로 바뀌어져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관계 안에서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여전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정욕적이고 쾌락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축복에서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으로 전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반면교사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 또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을 깊이 묵상할 때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1절 이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셨죠. 우리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복을 우리 인생에게 주셨어요. 엄청난 복이죠. 다른 어떤 피조물은 갖지 못한 복이에요. 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그 피조물들에 의해 되려 다스림을 받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오늘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라고 해요. 나무. 뭐 큰 나무일 수도 있고 또 나무로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일 수도 있죠. 그것들에게 물어요. 그리고 그 막대기들이 그 묻는 백성들에게 대답을 해줘요. 참 얼마나 우리 인생이 어리석고 비참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죠. 마음을 빼앗기게 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점쟁이 집에 찾아가가지고 뭔가 좀 해답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이 참 많다 그래요. 부산에 제2영도교회인가? 거기는 경상도 쪽은 제1교회, 제2교회 이렇게 교회들이 그렇게 이름이 또 들어있더라고요. 그 교회에 오랫동안 점을 치는 일을 했던 여자분이 예수님 영접하시고 서리집사가 되셔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오랫동안 그 일을 하면서 자신을 찾아왔던 고객들 중에 40% 이상이 이렇게 교회 다니시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한 것을 국민일보 신문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겠죠. 그 여자분이 그 뉴스까지 했는데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는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스려야 될 존재에게 되려 고개를 숙이고 조아리고 그것에게 물어요. 여기에서 묻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애걸복걸하다, 구걸하다, 그런 의미. 구걸하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내게 그 엄청난 권세와 고난과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조물에게 구걸하고 있는 모습, 그 행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라고 시편에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 존재 자체로도 위대하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인생들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함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명을 가진 우리 인생이 한낱 피조물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구걸하고 있는 그 행태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그래요.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또 그 마음이 미혹되니까 그래요. 미혹되다. 12절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 길을 잃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미혹된 사람은 눈동자 눈빛부터가 틀려져요. 혼돈스러워요. 그래서 그 혼미한 그 상태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미혹된 그 상태에 있는 자들, 그러한 인생들은 13절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좋아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여겨요. 그런데 다른 것에 제사하는 것, 다른 것에 제물 드리고 하는 것은 되게 좋아해요. 또 14절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즉 마음을 빼앗기고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그 인생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14절 음행하여도 하나님이 벌을 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그 상태 가운데 냅둬요.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내버려 둬버려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존재로 전락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마음을 빼앗겨 버리며 마음이 미혹되며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받지 못하는 내버림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말미에 망하는 것이다. 망하는 것. 패망.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또 부귀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여 여전히 마음이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든지 그것들에 미혹되어져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 인생들은 망한 것이에요. 망한 것.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그런 진실, 인애, 그 진실과 인애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하심을 잊어버린 그 지식이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셔.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 또 그 진실과 인애에 근거하여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어쩌면 즉각적인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래도 여전히 죄도 범하고 하나님 뜻도 거스르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덜한 남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은 내버려 두심의 상태 가운데 있었으면 남유다는 하나님이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조차도 듣지 못한 인생들은 진짜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있지만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회개 기회라도 지금 제공해 주시잖아요. 남유다에 대해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위에 언급한 것처럼 마음도 빼앗겨버리고 미혹돼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있지만 남유다는 제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명령하십니까? 15절 중반에 너희는, 즉 남유다죠,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라고 이야기해요. 길갈은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수치를 굴려버렸던 할례의 장소가 길갈이에요. 새롭게 거듭남의 장소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 보이는 그 장소, 그 처소가 길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갈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나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그 길갈은 악의 근원지가 돼버렸어요. 악의 근원지, 악이 다 모여있는 그 장소, 북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그 장소인 길갈이 가장 악을 도모하는 그 장소가 길갈. 그러니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길갈로 가지 말아라, 또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벳아웬의 원래 이름은 베델이에요. 베델. 야곱이 꿈에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장소. 그리고 열왕기하에 보면 그 베델에는 선지자들이 훈련받는 선지 학교가 있었던 장소가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에 북이스라엘을 세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신이라고 부르고 그것에 제사하게 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이 처해져 있는 지금까지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벳아웬, 사악한 집으로 전락한 거예요. 사악한 집.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길갈이나 악이 총체적으로 모여있는 길갈이나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사악한 집이 돼버린 베델에 올라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때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살아라고 이미 이전에 명령하셨었어요. 그 명령을 저들이 기억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이런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된 거죠. 신명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 때에 살게 된 그 순간부터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미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한 거죠.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8절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아직 요단 동편 땅이죠. 가나안 땅을 지나기 이전, 즉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그 자리죠. 그래요. 요단을 건너기 이전에는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즉 요단을 건너서 영적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백성 자녀가 된 그 존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소견대로, 정욕대로, 감정대로, 감각대로, 쾌락대로 그렇게 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얼마 동안요? 얼마 동안? 8장 1절. 죄송합니다. 12장 1절.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라고 해요. 평생에.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평생 동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오늘 4장 16절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완강한 거요. 완고한 거, 고집스러운 거. 그 미련함이 절구에 넣고 공유로 찍어도 벗겨지지 않을 만큼 그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 어리석음, 그 미련함, 그 완고함. 그 완고함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을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행태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16절 말미 중반 이후에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안 먹이시는 거예요. 안 먹이셔요.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해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그 완고하고 완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듣지 아니하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지 않는다. 왜요? 17절 우상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긴 것은 연합입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버려두라.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최상과 최고의 복을 받은 존재에서 어쩌면 최고와 최상의 저주를 받은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이스라엘은 그 어느 민족보다도 행복한 복받은 민족이죠.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낮고 천한 비참한 존재, 하나님의 버려두신 가운데 있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되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기 위해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뭘 맛있게 많이 먹고 좋은 걸 먹고 좋은 데를 다니고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정말로 내 마음이 그렇게 굴복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되죠. 우리가 앞서 읽었던 4장,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둡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내어놓읍시다. 그래야 할 때에 참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